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린 아이들이 같이 있는 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딱 뒤를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잘 따르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조금 듣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따라오고 있으니 너희를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딱 돌아보시면서 니네 똑바로 안 따라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팍 꺾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러면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딱 돌이키시면서 이런 얘기, 수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괜히 쫓아왔나 보다 하고 다 떠나갔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말 끝나자마자 다시 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또 따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결론이 들을 기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까? 그 부수적인 것들, 기도 제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고 따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때 사람들이랑 똑같이 무슨 말씀 하셨나 보다 하고 다시 우르르 쫓아가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뻥 뚫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방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자의 길, 신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화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문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진짜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강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가볍게 걸어갈 길이 아니라 엄중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짊어져야 할 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교사 여러분들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6절입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밉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의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때에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조금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역시 당황스러웠다면 그 즉시 따졌을 것입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졌겠죠. 근데 그렇게 반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빛나는 카리스마 때문에 감히 따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다 축복의 말씀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은 주의 둠빔과 우림이 함께했다는 것인데 주의 둠빔과 우림은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를 못 봤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형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다 하고 알지 못했겠다 하는 것은 좀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헌신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처절한 살육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벌어진 사건에 기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송아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한 일로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면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을 것이다. 레위인도 한 건데 못할 게 어딨냐, 이렇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사랑하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자식을 미워하고 죽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저 선생과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것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인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분명히 알려졌지, 이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그러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다라는 것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억지로 부모와 뭐라고 하죠? 절교? 단교?
호적파는 거 뭐 억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듯이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적용시켜가지고 부모를 떠나고 가족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단지 우리 심령에 깊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었나? 예수님 말고 무엇을 내가 더 소중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나 가족의 번영이나 형제들의 잘 되는 것이나 특별히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본문 27절에 거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십자가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로마의 형틀, 심판의 장소, 저주의 현장입니다. 고난이며 그리고 슬픔과 애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 따라하는 분들이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따라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생길이다.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다. 아멘. 억지로 아멘 하시는데요. 어쨌든 올해 초에 꽃길만 걸으라는 것이 그런 덕담이 유행이었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저주의 길이다, 사서 고생하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저주의 길, 사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신자의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그런 운명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저주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일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며 또 신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이고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해서 단순하게 그냥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공의 상태라든지 또 허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극복해내겠다라는 극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하니까 그게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본성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까 그게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 이럴 바에는 이런 수모를 당해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말래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벗어 던지면,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십자가가 없는 그 삶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길은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제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더 부담되는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다 버려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재물에 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에 관한 주의 교훈을 잘 알고 또 학습 효과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 청년은 자기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년의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천국을 얻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그냥 단지 다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포기이고 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비유해서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고 판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미리 계산해 본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채로 그냥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계산해 봤더니 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오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 미리 설계를 해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미리 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1만 명이고 저쪽이 2만 명인데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보고 전쟁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내 것을 움켜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봐야지 않겠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가치가 분명히 있겠느냐, 그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과 판단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진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판단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면 제자의 길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며 제자의 길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며 제자의 길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갈 길은 표지판 같은 길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표지판은 저기에 길이 있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삶이라면 제자의 길은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의 모습입니다. 표지판처럼 그냥 알고 저기로 가라고 지시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왕 걸어가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교사라는 섬김과 이 봉사는 그야말로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몰랐던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아이들과 부딪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예배할 때 딴짓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저렇게 아무리 말해도 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저 아이들이 바로 나였구나. 이 모습들을 확인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사랑스러워 하실까?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하고 위로를 얻는 자리, 그게 교사의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서 있다면, 제자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굳이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당장은 내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복된 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마치 징계와 채찍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알게 될 때에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임을 알 때 그 길이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 삶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묵묵히 그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그럴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과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청을,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